신명기 2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에 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헤스본과 바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약대로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보면 결국 헤스본과 바산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구원 계약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계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할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곧 우리가 평안할 때이든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믿음이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갖게 되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왜 이 착각이 위험한 착각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능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온전한 신앙 고백에 집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칫 엉뚱한 곳에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능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한 만큼만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은 더 많은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노력을 적게 한 사람은 적은 구원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또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나의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 소극적이고 불완전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수동적인 것은 소극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100%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구원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먼저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100% 완전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능동적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00%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